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0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되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살렐은 지성소에 둘 궤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여러 기구를 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제작함으로써 성소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제작한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에 궤를 만들죠. 성막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후에 모세가 증거판을 궤 안에 넣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언급되는 궤는 증거궤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성막에서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궤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는 모세를 만나실 것입니다. 법궤는 뚜껑이 없는 네모난 상자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궤는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에서 흔히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안과 박을 모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궤 안에는 나중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게 됩니다. 이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후대에게 말씀을 교육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법궤의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의 두 끝에는 금으로 쳐서 두 그룹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룹 둘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게 했고 얼굴을 마주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며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곳이며 또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속죄소란 말은 죄를 덮는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덮어주심이 있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과 같이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대신 죽은 짐승을 보시며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속죄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살렐은 성소에 비칠될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을 만듭니다. 왜 떡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진설병은 여호와를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떡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진설병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매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부살렐은 살구나무 형상의 금잔대를 쳐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빛, 곧 세상의 빛을 바라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참빛 혹은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도 등잔불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과 향을 만듭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곳으로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 해가 질 때에 성소의 등대에 불을 켜야 하고 아침 해가 뜨면 등불을 꺼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사장은 매일 조석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때 분향단의 향도 함께 피워 올려야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매일 조석으로 기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살렐이 만든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에 이 기구들이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성막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부살렐을 통해서 그 기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매일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